경제를 독송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안녕하십니까. 올해의 두 번째 법회 시간입니다. 교재는 125쪽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나 또 다른 데 올라오는 걸 집에 가서 제가 이렇게 제 걸 볼 때가 있습니다. 볼 때마다 무슨 법을 이렇게 제 스스로 이래갖고 어떻게 해탈을 시킨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참회도 많이 합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에 접어들면서 과연 제가 여러분에게 법을 해서 얼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었는지 또 얼마 많은 분들이 다시 새롭게 발심을 했는지 늘 거기에 내가 얼마나 힘이 됐는가 이렇게 되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일단 화엄을 시작할 때는 새로운 마음을 다시 가지게 해야겠다.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있습니다. 있지만 시간이 쭉 지나면서 많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나태해졌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 눈에 보이는 이 보살님들의 수행 모습이라든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조금 나태해졌구나. 그런데 시민당에 오거나 염송하거나 희사하거나 법 세우는 건 나태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똑같아요. 근데 종조님의 법 쪽에서 보면은 방향성이 조금 달라졌다. 그러니까 종조님 쪽에서 보면은 나태해진 거예요. 그러나 염송하고 법 세우고 불공하고 희사한 것은 절대로 나태해진 건 아니에요. 왜? 옛날만큼 다 해요. 하는데 이 방향이 조금 다르니까 진짜 종조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가르침대로 따라서 지금 정진하고 있는가, 서원하고 있는가, 불공하고 있는가를 비추어 보니까 좀 물러졌다는 거죠. 여러분은 신심은 오히려 어쩌면은 더 강해졌는지도 몰라요. 왜? 어려운 모든 고비를 지나서 이렇게 참석하고 하는 거 보면 강해졌는데 왜 나태 모습이 보이냐면은 여러분이 진짜 불법이 좋은 게 아니고 불법도 물론 좋죠. 종조님의 가르친 참회해보라, 깨쳐보라, 염송해보라의 세 가지 법을 똑바로 해왔더라면은 여러분 가족은 다 제도됐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하고 나만이 좋은 쪽으로 종조님의 참회해보라. 나만이 좋은 쪽으로 참여하는 뜻 아니에요. 염송해보라. 나만이 좋은 쪽으로 염송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깨쳐보라. 나만의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깨치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면 그건 소승이죠. 우리는 대성 중에 대성이라 하고도 또 대성 중에도 초대성이라는 밀교예요.
종조님이 이 땅에 사라져가는 밀교를 다시 중흥한다는 뜻으로 진각종을 창종한 거지. 그러면은 초대성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대성만 하더라도 보살도인데, 보살도는 뭡니까? 자기의 이익을 버리고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뜻이 보살이잖아요. 그게 보살행위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나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쫓아왔다는 거죠. 이것이 신심에 대해서, 불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나태해진 것이 아니라, 수행의 방향이 조금 방향을 좀 잘못 잡았구나. 그래서 이 화엄경을 하면서, 이 화엄경이 현교의 대표적인 경인데도 이걸 붙들고 가는 이유는, 현교의 대표적인 경이 결국 밀교의 대표적인 경이라고. 그래서 이 화엄경은 우리 밀교에서 말하는 삼밀행 가운데에, 삼밀행이라 그러잖아요. 삼밀행 가운데에 화엄경은 신밀에 속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금강직원을 결하는 게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혹은 여러분 법당에 갔을 때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불상이 앞에 모셔져 있거들랑 비로자나 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손을 합치지 않는 모든 부처님, 이렇게 있든 밑으로 있든 어떤 식으로 있든 간에 그 다음부터 두 손을 모으기는 모으는데 단전 쪽에 모으면은 아미타불이에요. 그러니까 내리 모은 것은 아미타불이에요. 비로자나 불은 반드시 허공 중에 이렇게 모은, 허공 중에 어떤 모습 하는, 이게 비로자나 불이에요. 나머지 불은 다 화신불들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만 나오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꼭 금강직원을 결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 하시면, 그러니까 보더가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실달태자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몇 번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부처님? 비로자나 불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전에 비로자나 불 이름이 나오면은 꼭 우리가 말하는 마하비로자나 불이 아니라 석가가, 실달태자가 비로자나 불이구나,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현교의 사찰에서도 비로자나 불을 모실 수가 있어요. 밀교가 아닌데도. 왜? 그때의 비로자나 불은 곧 처음 깨달았을 때의 실달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화로 났을 때는 비로자나 불이 아니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비로자나 보살, 이렇게 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보살은 다 비로자나 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어떤 보살이든 다 비로자나 보살. 다만 그 비로자나 보살이 내가 지장의 능력을 지니고 교화를 하면은 지장보살, 그 순간에 보현보살의 능력으로 교화하면은 비로자나 보살이지만 이때는 보현보살. 제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뭐예요? 해정 정사. 제가 집에 돌아가서 우리 애한테는 나보고 뭐라 그래요? 아빠. 나는 어때요? 똑같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인데 지금 여기 있으니까 해정, 그렇죠. 맞죠? 내 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실탈태자예요. 실탈태자인데 금강직원을 딱 결할 때는 비로자나 불. 이제 중생에게 법을 전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순간 비로자나 보살.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이제 비로자나 보살이 설법을 다 해요.
45년 동안 설법한 것은 다 비로자나 보살의 위치에서 설법을 했습니다. 보살이 설법한 거예요. 그리고 구시나갈에서 열반을 하시니까, 열반하셨죠? 열반하시면서 가섭존자에게 나는 이제 부처가 되어 가노라 하고 두 발을 내보인 때, 이때부터 석가모니 불, 이렇게. 비로소 실달타 태자가 석가모니 불,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화엄을 보려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엄경은 몸으로 먼저 보여준 것, 삼밀 가운데에 금강직원의 모습. 그 다음에 밀교의 경전도 이제 대일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경전 대일경. 대일경은 삼밀 가운데에 신밀, 즉 마음의 밀이다. 그렇죠? 앞에는 몸의 밀, 대일경은 마음, 신밀. 그래서 대일경에서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주심품이라 그래가지고 60심의 마음, 160심의 마음, 모든 마음, 그 마음 중에는 짐승의 마음, 그죠? 동물, 생명 있는 거, 그 다음 물건, 칼의 마음, 칼, 물건. 그러니까 60심 가운데도 벌써 만물을 통해서 그 만물의 중심, 마음은 중심이잖아요. 자, 칼의 중심은 뭡니까? 배는 거잖아요. 강물의 중심, 강물심이라고 하죠. 강물의 중심은 가운데로 흐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양쪽 부딪혔다가도 가운데로 가죠. 이쪽 저쪽 어느 언덕이든지 의지하고 마음이 없는 게 강물의 마음이에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강물의 마음은 중심을 잡아가는 양쪽 변에 부딪히지 않는 마음을 강물이라고 그래요. 그게 마음이에요. 꼭 사람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일경에서는 삼라만상 모두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강정경, 소경경은 두 번째, 그거는 구밀경. 왜? 금강정경에서만 진언이 나와요. 비로자나불의 진언, 아축불의 진언, 보생불의 진언, 금강살타보살의 진언, 모든 진언이 37종 같으면 37종의 진언이 나오는 게 금강정경이에요. 그래서 삼밀 가운데에 금강정경은 구밀경. 그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제일 처음에 뭐겠어요? 화엄경, 금강정경, 대일경. 이게 신구이가 되잖아요. 이게 삼밀의 통칭경이에요. 이 세 가지 경 가운데에 신밀만 빼놓고, 즉 대일경만 빼놓고 신밀과 구밀경에서만, 이 두 경에서만, 신밀경에서는 현교의 84,000 경전이 다 들어있어요. 금강정경, 구밀경에서는 밀교의 모든 경전이 금강정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경전만 보면은 다 봐요. 그러니까 이 경전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대일경은 마음의 경이기 때문에 이건 단경이에요. 대일경은 단경이라 그래. 딱 신밀에 해당된 그것뿐이에요. 왜? 삼남만상이 다 그냥 대일경이니까 설법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짐승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칼의 마음, 물건의 마음, 흐르는 물의 마음, 땅의 마음 다 나오니까 이게 삼남만상을 뜻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으로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대일경은 저절로. 그러면 이제 자, 우리 37존을 잠시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37존이 앞에 말씀드렸죠. 원래는 마하비로자나불에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출현한댔잖아요. 그죠? 마하비로자나불은 원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생을 위해서 뭐로 나와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나온 모습이 보더가야에서 석가모니, 그죠? 실달타가 깨달음을 시성정각하면서 뭐가 돼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 성품은 뭐겠습니까? 청정성이라고 그랬죠. 청정이니까. 그래서 청정이면서 지혜이기 때문에 비로자나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 가진 지혜는 곧 법계 체성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법계의 체다 이 말. 체성이라고 청정성. 법계의 체는 청정성이에요. 그래서 법계의 체가 청정성이기 때문에 이게 근본 부처님이기 때문에 청정성을 나타낸 중생 눈에 띄는 모든 청정의 대표가 누구냐? 연꽃이에요. 연꽃은 어디 핍니까? 가장 탁한 곳에서 자라나지만 연꽃은 그 탁한 것에 물들지 않는다. 그 연꽃이에요. 청정성. 그리고 이 청정성의 연꽃에서 뭐가 태어나야 됐습니까? 불보살이 화연하는 거예요. 중생은 어디서 태어나요? 여러분은 태로 태어나요. 그렇죠? 아니면은 날짐승은 알로 태어나요. 알로 태어나잖아요. 태로 태어나고 알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물가에는 군뱅이 같은 거는 물가에 있는 건 뭡니까? 화하는 거예요. 습한 데서 태어나요. 습한 데. 습한 데서 다 태어나니까 여러분이 조금 가면 이제 여름이 되고 봄 지나면 되는데 음식에 식중독 일으키죠? 그게 습한 데서 이제 그런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근데 그게 크면은 이제 큰 벌레가 되고 하지만 아주 미세하니까 겨울 해봤자 곰팡이 정도로 알고, 그 다음에 화생, 갑자기 나타나는 거, 어떤 모양으로, 그렇죠? 갑자기 나타나는 거. 가만히 있는 도깨비, 이런 어떤 집단, 화생하잖아요. 그 외에도 어때요? 어떤 새는 자기가 놓은 알을 다른 둥지에 둬가지고 그 둥지가 품어서 그게 화생이라는 거예요. 같은 난생인데도 난생 중에 화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가 화생이냐? 군뱅이가 뭐가 돼요? 나비가 되고, 이게 다 화생이에요. 즉 여러분이 좋아하는 비단옷을 짜는 누에가 화생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이거 외에도 유상으로, 무상으로, 유의로, 무의로 이렇게 해서 12종류의 태어나는 길이 있어요. 그 중에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테란스파 그러는 거예요. 태, 날, 섭한대, 화생 이렇게 이야기하지 사실 12종류가 있어요. 이건 다 윤회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윤회하지 않는 건 어디 태어나요? 부처님과 보살은 연꽃에서 태어나요. 연꽃. 그래서 불교의 꽃은 연꽃이라는 이유가 부처님의 꽃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본존 오마니 반묘음이 어디에, 여기는 그게 해당 안 됩니다만, 오마니 반묘음 어디에 올려놨어요? 연화대, 연화자상, 그죠? 다 연꽃 위에, 모든 법당의 불보살은 다 연꽃 위에 올려놨어요. 성문영각만 돼도 다 연꽃 위에 올라옵니다. 왜? 성문영각이 딱 되고 나면 이미 테란스파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생화를 볼 때, 그림을 볼 때 왕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왕의 모습 나오거나 일반인 어떤 사천왕 모습 나오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도 잘 쳐다보세요. 그 밑에 연꽃에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서 같은 천왕이지만 격이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37조에서 너무 몰라. 그냥 37조니까 불보살인 줄만 생각해. 근데 앞에 분명히 제가 설명을 언뜻 드려서 법계 최성지라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7조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맞죠? 바로 사바라밀 하면서 금강바라밀, 대원경지, 금강바라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긋고 지혜가 내분 나오는데 법계 최성지가 없어. 맞죠? 그러면 이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주인이, 중심이 누구예요? 법계 최성지. 자, 우리 손에 비로자나불, 그러면 요 네 개가 누굽니까? 아축불, 보생불, 아미타불, 불공성치불. 맞죠? 자, 법계 최성지,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이걸 아셔야 돼. 이 엄지는 비로자나불 외에는 없어요. 그럼 이 엄지가 비로자나불이 가진 법계 최성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불이 나오고 사지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 벌써 눈치를 채야 되는데, 보리심 사보살 누구예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본 주인인데 잠시 아축불이 거느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보리심 내보살. 그러면서 아축불이 그냥 뭐로? 대리로. 자, 그러면은 공덕치 내보살은 보생불이 대리지만 누구예요? 비로자나불.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팔공양의 앞에 내공양 누가? 사불 같지만 비로자나불. 외공양 사보살 같지만 출생은 사불이에요. 비로자나불. 자, 요까지. 자, 요까지만 보고 37전은 결국 5분밖에 없어요. 누구?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과 사섭지보살. 그건 없어요. 가운데 지금 설명한 것은 다 방편이에요. 이것도 방편이지만, 그러니까 결국 37조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과 사섭지보살만 있으면은 끝이에요. 가운데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다라를 보면은 이제 이해할 겁니다. 사바라밀에서 사불이 출생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불을 동서남북으로 배치하죠. 가운데는 비로자나불이 있고 만다라에 동서남북으로 동쪽 아축불, 남쪽 보생불, 서쪽 아미타불, 북쪽 불공성치불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각각 사불에게 누가 있어요? 사보살들이 또 아축불에 사보살, 그죠? 보리심 이렇게 또 25불 있죠. 그리고 팔공양이 출현하는데 마하 비로자나불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나타낸다, 출현시킨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가지고 있는 속성, 법계 최성지에서 사바라밀이 출생한다. 이 속성에서 사바라밀에서 각각 한 부처를 출생한다. 대원경지는 아축불을 출생해. 순서는 비로자나불 다음에 아축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상은 건너뛰어서 대원경지가 아축불을 출생해요. 평등성지가 보생불을 출생합니다. 왜? 이 대원 네 가지 지혜는 누구를 보필하고 있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한가운데에 동서남북으로 위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바라밀과 그 다음에 사바라밀의 비로자나불을 청정무시 비로자나불을 옹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대 보살은 사불을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20불인데 참 20보살인데 중앙극 합원은 25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공양 있는데 안으로 내 밖으로 이거 누가 출생시키냐면은 아축불, 보생불, 아미타불, 불공성취불이 각각 2분씩 출생을 시켜요. 팔공양에. 아축불은 첫 번째 희희보살, 그 다음에 저 끝에 분양보살을 출생시키고, 보생불은 만보살, 뒤에 등보살인가 화보살인가요? 예. 이렇게 해서 안으로 밖으로 한 보살을 출생시키는데 어디다가 배치하냐면은 만다라 안에 모서리에 배치합니다. 모서리에 저 구퉁이에 배치하는데 안보살은 안 구퉁이 안에, 외공양은 구퉁이 밖에. 대신 전부 다 감방이에요. 정방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만다라 형성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려면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움직여 있어야 되겠지. 누가 출생시켜요? 사바라밀이 사섭지를 출생시켜요. 부처를 출생시킨, 그렇죠? 사지가 내 부처를 출생시켰잖아요. 내 부처를 출생시켰는데 부처를 출생시킨 사바라밀이 사보살을, 사섭지보살을 출생시켜서 비로자나불이 관정을 해가지고 너는 동문에, 너는 남문에, 너는 서문에, 너는 북문에, 즉 만다라, 법계 만다라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 정문, 내문에 딱 배치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안은 누구라는 겁니까? 나는 비로자나불이 나의 주인이요. 이게 누구예요? 사섭보살이에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비로자나불만 만나면 돼. 누구를 통해서? 사섭지보살을 통해서. 안에 것은 장식한 거예요. 장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자나불에서 바로 뭐가 돼요? 사섭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5을 뺍니다. 비로자나불을 빼고 사섭지를 빼고 나면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제 안에 나오는 16대보살과 팔공양.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일이에요. 살아가는 일인데 요 살아가는 일은 육바라밀로서 끝난다 이런 뜻이에요. 육바라밀만 행하면 돼요. 근데 이제 육바라밀 넘어서서 화엄경이 뭐랍니까?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역바라밀, 지바라밀, 사바라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선지식, 지금 어제 지난번에 배운 선지식은 제7 방편바라밀 그랬잖아요. 10바라밀 가운데에 6바라밀을 떠나서 이제 제7로 넘어가잖아요. 자, 6도를 벗어나면은 바로 성문영각이 되는데 생사를 안 받는 보살이, 불보살이 되는데 그 첫 단계가 7번째 자리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제7을 무슨 수?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늘에 동서남북에 별이 있는데 가장 중심되는 별, 북두, 아, 그 육성 아니구나. 아, 그 칠성이네. 남방에 또 있는데 남방에 칠성, 서방에 칠성, 북방에 칠성. 다 무엇을 뜻해요? 그러니까 아, 그 중에 대표가 북두 칠성이구나. 자, 그러니까 절에도 북두 칠성을 모시는 칠성 각을 두었구나. 나는 불교라 해서 난 부처님만 모신 줄 알았더만 왜 절에 또 절에 용왕씨는 또 왜? 산씨는 왜?
대사찰 절에 가면은 공양관이 있는데 공양주가 공양을 짓기 위해서 부엌에 내려가면은 거기에 조항신이 있어요. 거기다 반드시 물을 떠놓고 한 연후에 밥을 지어요. 그러고 보니 저런 순 미신이네. 화음을 몰라서 그래. 이 이치를 몰라서 그래. 제가 앞에 분명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염라대왕이 한 분이 아니라고. 그렇죠? 84,000. 제서천이 여러분 생각에는 한 분 제서천 84,000. 마왕 파순이가 한 명? 참 웃기네. 84,000이에요. 비로자나불은 한 분밖에 없지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사바람일에는 법계 최성기로서 가지고 있고 사불에는 비로자나불로 가지고 있고 보리심의 내보살도 역시 비로자나불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비로자나불은 몇 분이 돼요? 그렇죠. 본인까지 하면 37분이에요. 다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래서 교주를 비로자나불로 한다면서 왜 37주로 내놨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 저한테 질문해요. 스님들이. 그러면 제가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설명한 대로. 그러니까 그래놓고 제가 그럽니까? 스님 칠성각 모신 뜻 알겠어요? 이제 제대로 알았습니다. 산신각, 독성각, 용왕 모신 뜻 알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스님이 그래요. 이 이치를 모르면은 그야말로 무당 구단원 같이 신 모셔놓고 아니에요. 모두가 다 뭐예요? 비로자나 불. 그러면 모두가 다 비로자나 불이면은 태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비로자나 불에서 무시광대 그보다 어느 순간에 나왔댔으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비로자나 불이잖아. 근데 참 비로자나 불 막말하면 참 꼴이 아니다. 아니 무슨 비로자나 그래 저는 이해합니다. 무시광대보다 업으로 떨어져가지고 업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아침에 옷을 깨끗이 세탁해 하고 탁 화장 잘하고 백 딱 들고 이쁜 신발 신고 갔어요. 탁 길로 가는데 옆에 차가 딱 지나가면서 흙탕물로 바퀴를 쳐버렸어. 그걸 혼박 뒤집어섰어. 무슨 소용이 있어? 화장하고 옷, 구두 별걸 다 해도 뭐가 돼요? 꼴이 아니지. 여러분이 지금 흙탕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게 뒤집어 쓰고도 만날 장소로 갈 겁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뒤집어 쓰고 만날 장소 갈 거냐고. 뒤집어 쓰고 뷔페 식당 갈 거예요? 결국은 먼저 갈 데가 어디입니까? 가까운 화장실 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음 생에 어디로 가려고 그래? 이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가면 요거도 먹어. 손가락질 받아. 그러니까 저 찾아와가지고 이 경을 듣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뒤집어 쓴 거 좀 닦아야 안 되겠어요? 왜 여기 와서 법을 들어야 합니까? 잘 때렸고? 아니, 본래대로 돌아가려고. 본래 집 났을 때 갖고 온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만 해도 본전이요. 근데 본래대로 돌아가 집니까? 아니, 흙탕물 뒤집어 쓰고 화장실 들어가서 닦고 씻고 100번 한들 집 나왔을 때 같이 됐어요? 아니지. 태어날 때 청정한 마음 아니잖아. 얼마나 순진한 애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그런 흙탕물 뒤집어서 갖고 아직도 또 뒤집어서냐고 또 닦고 했어. 그나마 대충 했어. 그걸 또 가는데 다가 줄도 미끄러졌어. 또 뭐가 돼? 아이고 참. 그런다고 제대로 돌아가자니 약속을 했는데 이게 그때는 대결단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분심을 내고 용맹정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아신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머리 깎고 절에 가버리는 거지. 여러분은 그 짓도 못해. 결국은 그거래 하고 대충 털고 하고 덜 닦였어. 아이고 보살 얼굴이 왜 그래요? 아 오다가 흙탕물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러면 원래는 잘해왔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흙탕물이 있는 쪽으로 지나갔어. 다 흙탕물이 있다고 다 튀냐? 그때 왜 차가 지나갔어? 또 차 지나간다고 다 그래요. 왜 왈칵 지나가? 살살 지나가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있어 없어요 길이. 그 순간에 1분만 늦게 갔어도 그 차는 지나가고 난 다음이요. 1분만 먼저 갔어도 아직 그 차가 오기 전이요.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데도 지 멋대로 하니라고. 좀 말 좀 듣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새벽 정성 따가면 법문이 보여줄 텐데 천천히 가시오. 순서대로 가시오. 안 그러면 멈추세요. 다 법문으로 보여줬을 텐데 법문은 법문이고 나는 나요. 약속은 꼭 지켜야 돼. 현실이 급해. 진리가 아니요. 맞죠? 지금 다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아, 진리가 뭐라고 지금 현실이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어쩌면 여기 앉아서 빨리 가서 뭘 해야 될 텐데 그 시간에 아니면 뭐 타고 갔고 위에 갔고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게 중생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게 중생이에요. 못 잡니까? 이미 중생을 태어났는데 무슨 재주 있어요? 저도 지금 이러고 앉아있지만 나 지금 빨리 가면 뭐 할 텐데 그러고 앉았어. 근데 여러분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아는 저도 그런데 뭐 모르는 여러분이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갈 텐데 원래 그런 겁니다. 맞죠? 저는 한 번도 원래 그런 겁니다 소리는 안 해요. 이게 가르쳐줬는데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지 다 그런 거예요 뭐.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생각하고 표도 미리 끊어놓고 그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약속 시간도 다 오늘 안 잡잖아요. 다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 해. 하는데 과연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뷔페 들어갔습니다. 해갖고 먹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겼다. 이게 또 잘못 먹어갖고 또 재치기 하기 시작하네. 뭐가 뭐. 아니 좋자고 갔는데 그죠? 아니 나쁘자고 간 사람이 손 들어봐요. 다 좋자고 갔는데 꼭 그거 가서 보면은 또 먹는데 앞에 또 기분 나쁜 사람 앞에 앉았다. 에이, 또 밥맛이 반은 또 떨어져.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모든 건 상대성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앞에 좀 말도 안 사람 앉았으면 갑자기 밥맛이 있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기분 좋은데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밥맛이 어떻게 돼요? 참 마음 변덕도 이제 뜬다. 부처님은 18가지 좋은 일이 있으면 18가지 신통 변화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부처님은 18가지 신통변화를 했는데 그거 한번 봐시면 좋겠다. 볼 거 뭐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신통변화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도 온갖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닌 것 같지? 참, 내가 일깨워 줍니다. 아닌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잘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한지도 아는 듯 하면서도 일에 부딪히면은 앞이 맥혀요. 부딪히면은 막 깜빡이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평온할 때, 좋을 때, 천천히 가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급할 때, 과연 천천히 갈 수 있는가? 급할 때. 안 급했으면 그냥 요렇게 갈 거예요. 급하다 소리 들리면 급해. 이제 차도 빨리 안 온다 그러고 뭐도 이제 난리요. 보통 때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해. 그 시간 되면 다 오고 한데, 급하면은 나 혼자만 급해. 오는 차는 안 급해요. 그리고 차를 또 탔는데도 기사 보고 그래. 빨리 안 떠난다고 또 난리야. 근데 기사는 늦게 오는 손님 막 뛰어오는 손님 붙들려고 가만 섰어. 급한 나는 뭐라니까, 좀 빨리 가지. 아이고, 저분도 좀 일찍 와서 기다리지. 이러고 앉아서. 자기도 언제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다 내 주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주관으로 하려면은 요런 주관으로 하세요. 요 주관으로는 하지 마세요. 요거는 서로가 돌아도 안 봐. 지 잡지도 못해. 아무도 도움을 안 줘요. 요 손가락은 요 손가락 도움 안 줍니다. 요 손가락만이 요 4개를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알았습니까? 요거는 각자가 가는 거예요. 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절대로 도움을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비로자나 불과 사섭지 보살이 모든 걸 운영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있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 마지막에 있는 네 보살과 합쳐서 가운데 있는 모든 걸 좌지우지해요. 여러분 순서대로 번호명에 갖고 1등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37등 활락지 금강영보살 땡 그러지 마세요. 1등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2등 사섭지 금강구보살 이래야 돼. 밑에 있다 해가지고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사섭지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37존의 인간관계를 여러분의 삶의 인간관계와 같다는 걸 지금 설명한 겁니다. 왜 종조님이 교주 비로자나불로 한다면서 왜 보살을 왜 저렇게 내놨는가 의미를 모르시죠? 다 비로자나불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자, 이제 왜 현교절에는 칠성각이 있는가? 산신각을 왜 세웠는가? 오늘 법을 잘 들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아마 이해를 하실 거고 정답을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 잘 꾸미고 나갔는데도 아무도 장담 못해. 그나마 진흙탕을 묻혀서 들어온 거는 천만다행이요. 시대로 이야기하면 불 끄러 가서 죽은 사람은 뭐요? 좋은 일 하겠다고 갔는데 또 끄고 쉬겠다고 집에 들어오니까 엄마가 갔어. 남의 불 끄러 갔는데 얼마나 그다 뭐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시간 움직일 때마다 늘 법계가 자연히 도와주기를 바라야 돼. 도움을 받기를 바라야 돼. 내가 받을 정보라면은 다른 사람은 다 의보라 그랬잖아요. 정보는 내가 바르게 살아간 과보, 이걸 정보라 그래요. 그런데 의보라는 것은 나를 살기 위해서 나와
곁들여 있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과보, 그게 의보라 그래요. 의지할 의자니까. 이게 정보와 의보가 있는데 나는 정보고 이거는 뭐예요? 의보예요. 이건 뭐예요? 의보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가 다 의보예요. 또 나는 정보지만 내 속을 들여다봐도 이 옷은 뭐예요? 의보예요. 맞죠? 점심을 제가 먹었습니다. 점심은 뭐예요? 의보예요. 그때 따라서 그게 전부 다 내가 지은 과보다 이 말이에요. 보라는 말은 과보라는 뜻이에요. 실제 내가 지은 것은 정보지만 주위엔 다 나를 도와주는 이 모든 것은 다 의보로 나타난다. 내 따라서 맞춰서 나타나는 맞춤형이에요. 의보는 나의 맞춤형이에요. 정보는 나의 원래 장엄이고 의보는 나의 맞춤형이기 때문에 장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맞춤형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키가 적으면 키 적은 대로 옷을 맞추지 키 큰 대로 옷을 맞춰놓으면 입을 수 없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의보는 내 맞춤형이에요. 나인데 딱 맞춰놓은 거예요. 이 삼남만상이 지금 삼남만상이 다 나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 지금 어제 앉아있는 분은 다 쳐다보면 다 나를 닮았어. 나 안 닮은 사람은 이 자리에 앉지도 못해. 안 와. 근데 또 닮는데도 시간 또 닮는 게 달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닮았어. 3시간 뒤에는 내 집에 가면 우리 식구가 나를 닮았어. 그 의보예요. 시간이 달라요. 아니 지금 4시쯤 되면 차를 딱 타면 차 기사가 나를 닮아. 그게 의보거든. 그때 따라서 운전하는 사람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만나요? 의보를 만난다. 맞춤형의 과보를 만난다. 내가 맞춰놓은 과보예요. 내가 맞췄다는 것은 지었다는 뜻이잖아요. 맞췄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맞춘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는 공개적으로 한 거고 맞춤형은 비공개적으로 나 알지 못한 사이에 다 맞춰놨어. 다 맞춰놨어. 여러분이 세탁기를 사러 전자제품의 가게로 갑니다. 한 바퀴 삥 돌고는 그냥 나와. 같은 세탁기인데 그냥 나와. 왜? 내 맞춤형이 거기 없어. 또 다른 가게 가. 딱 보니까 여기 있어. 사갖고 들어와서 보니까 일주일 만에 고장이 나서 그 내 맞춤형이에요. 일주일 만에 고장 나라고 그게 필요면 첫 번째 가게에 없고 두 번째 가게에 있는 그 물건을 사갖고 오니까 일주일 만에 고장 나. 아이고 걱정하시면 그걸 사갖고 아니야. 그거는 후속적인 이익이고 맞춤형은 그게 아니야. 잘 맞추지. 그러니까 깨쳐보라는 말이에요. 종조님이. 모르겠거든 염송해봐. 그래도 몰라요? 다음에 참여해봐. 조금 알아듣겠습니까? 네. 그러면 천사 쉬었다가 해요. 10분 쉬었다가 해요.